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을 수 있게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간 스스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이스라엘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썩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죄인의 반응, 믿음의 눈이 없는 자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세속적으로 물들었고 그래서 자신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니 당연히 이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보여지지 않고 이해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믿음의 발걸음을 할 때 주변 신자나 교우들에게 그렇게 좋지 못한 반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끼리도 그 한 사람의 믿음의 발걸음에 대해서 쉽사리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 성도들이 눈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던지며 의심하고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간의 속성은 출애굽 때에도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포로 귀환 때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다시 성령을 회방할 수 있는 신자가 생길 수 있음에 대해서 경고하시기까지 하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며 우리 신앙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소망해요. 1절부터 4절 먼저 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즉 이 구절에서 중점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2절에 1절 하반절에 진실이 없고 공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것으로 내세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합리적이다라고 합리화하며 말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면적이죠. 이중적입니다. 외식적이에요. 겉으로는 하얗게 칠해져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죽음의 무덤이 회칠한 무덤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신자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는 신앙과 인격이라는 것이 실종된 비신자보다 더한 자처럼 지내는 혹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 고집이 얼마나 단단한지 하나님이 쇠처럼 마음이 닫혀있다 라고까지도 표현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그걸 이뤄내시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증명을 해주셔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연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개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다 깎아 먹다 못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마침내 구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가짜 신자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은혜를 받은 척한 거예요.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부인을 합니다. 한번 은혜를 받아놓고 부인한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받은 은혜를 가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대놓고 부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에 바쁜 겁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기와 매출하기를 보고 먹고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이것은 자연의 원리요, 우연이요, 어쩌다 마주친 것이라고 해석하기 급급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금송아지, 자기가 선택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로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설명해줘도 쇠 귀에 경이 낍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은혜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5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뤄내시겠대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다른 우상이 이런 일을 이뤄지게 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든지 자연순환의 원리라든지 말하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손길을 애써 부인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은비한 일을 들려주겠다, 깨닫게 해주겠다, 새롭게 하는 일로서 경험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해시키시려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은혜 받은 척을 그만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척, 거룩한 신자인 척 해서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가셔야 돼요. 가지 않으니까 출애굽 성도처럼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자 하세요. 그 은혜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계속 배우는 과정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10대 때 읽는 삼국지와 40대 때 읽는 삼국지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 소설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10대 때 은혜 받는 거하고 40대 때 은혜 받는 것이 다른 거예요. 10대 때는 약하고 40대 때는 좋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마다 새로운 일들,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 보시죠.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이해하지 못할 줄을 알고 준비하고 계셨다고 해요. 참으로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은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에 가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하듯이 이스라엘을 심판장에서 대하듯 하면 이스라엘은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을 단련하듯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대요? 풀무불에서 고난 가운데 훈련을 시키시듯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시겠대요. 내가 너를 기다려주면서 그 찌꺼기들을 없애서 너가 없어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천천히 너가 변할 수 있도록 나는 기다리고 들려주며 이해시켜주며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척 가짜 은혜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내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묵상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배우며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고 또 살아내야 될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